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광 중에 거하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하고 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또 무엇인가를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한 2주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어쩌면 열매와도 같고 내용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참되게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으로도 깨닫고 몸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삶의 여러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한 북도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현장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다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도 쭉 설명을 하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도 쭉 설명하고 제자들의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결론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그런 역사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모든 신학생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탐독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책인 것이에요. 근데 그 역사 신학자가 이렇게 쭉 적어놓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정말 방대하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2000년 동안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챕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죠. 그 중에 한 챕터가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밤을 새야 되겠구나 생각. 근데 밤을 새도 안 되겠구나. 한 학기를 들어도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정리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한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 요약들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그래도 한마디 거드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좀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들어보셨어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레네우스, 그레고리우스, 무슨 우스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옛날 고대로부터 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도 있고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있고 칼 라너라는 사람도 있고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존 맥커리라는 사람도 있고 로버트 젠슨, 에르하르트 융겔,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정리해가면서 그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했던 말들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똑같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다 똑같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한 방식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이단 사상에 해당하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조들이 많이 있죠.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시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갖다 쭉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다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래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결론으로 내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바로 신비 속에 있다. 신비 속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참 올바른 이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진술은 참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새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들 각양각색의 이해들을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 역사 속에서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본질상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이해할 때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내 배우자를, 우리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은 어느샌가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 샌드버그라는 미국의 시인은 이런 표현도 썼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양파 껍질을 한 번에 한꺼풀씩 벗기노라면 때로는 매워서 눈물이 난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나 난 내 길을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거나 상대방을 알 때에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길 사람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10길 물속은 다 안다라고 하죠.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함부로 추정하고 특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삼위일체주의를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서 본문으로 많이 활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가만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이름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그 이름은 하나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와 같은 진리를 이 표현에 잘 담고 있다고 해서 예로부터 기원 후라고 얘기하죠. AD. 기원 후 청정경부터 이 말씀과 또 여러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교동문에 있는 그 내용들도 삼위일체에 관련된 같은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 그 표현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은 이 같은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고 묵상해 갔을 때 이 교회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증거가 뭐냐면 축도예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맨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가 있죠. 그 축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기를 바라고 구하고 축복하는 것, 그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표현 가운데 있으면은 세례를 베푸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생의 선물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을 공증하는 것,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증받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한 분 하나님,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희생과 그 감사, 거기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작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그냥 두루뭉실한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어렵지요.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계획들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 그 부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겸손하게 순종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세상 끝날에는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전적인 순종과 희생과 다스리심 가운데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기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참여하시며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그리고 이 만유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과
그 사랑의 뜻과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런 철저한 순종과 다스리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온 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와 같은 모습이 마치 세 가지 모습처럼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결코 한 분 하나님의 그 같은 아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공하는 기회도 있죠. 그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실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현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슬프고 고난받고 때로는 성공적이고 형통하는 그 삶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내 자신도 모르고 내 인생의 길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성장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을 성장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그 같은 모습에 있어서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날도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며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충분하게 배우고 익히며 그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배워가며 훈련하며 성장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은 사역, 이 땅에서 하셨던 그와 같은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이와 같은 사역들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공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사역들을 제자들이 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서 담당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임에 대한 명령은 그때 당시 11제자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오늘날도 성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노력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키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붙들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감당해가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위임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찾아가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 세례를 베풀라는 거,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냥 하나 가르치고 그냥 잊어도 돼.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가서 해.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겁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명령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민족을 더불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와 같은 현실인데 그런데 이 명령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이 현실적인 고민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오케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그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 그것도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 지키고 그 분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거, 이 사역도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온전하지 못한 너희들이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현실인 것이죠. 그 사명을 잊고 살았든 아니면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한 걸음 두 걸음씩 가고 있든지 그 사명을 받은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을 누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구나. 참 이것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저 멀리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은 나랑은 좀 거리가 머네. 그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가 없고 때로는 몸이 없으시고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역사하시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도 부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도 그 자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으신 사랑의 계획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안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늘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